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길이 없고 혼란하고 모두 혼미한 가운데 살지만은 저희들을 주의 돈으로 항상 불러 모아주시며 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크게 은혜 주시고 역 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이 오래 사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받기보다는 도우며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되 하나님의 손에 부디어 필요한 존재로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손을 잡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에 우린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기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보다 더 잠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진 바로 족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이미 가진 것을 통해서 위대한 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인색해지긴 치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항상 후하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2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하신 귀한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소외당한 정신지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만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마감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일이 넉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성의를 다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헌금하고 이 후원하고 성의하고 동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직접 여러 사람들을 돕지 못하나 일로 인하여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직접 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 앞으로 초대할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해 주시기를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력도 주셔서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더 이상 방황하고 또 실책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참고 견디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서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줄여 죽어가는 백성이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어린이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구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식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컨대는 이 일이 아름답게 진행될 뿐더러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소망의 식구에 주신 귀한 자녀들 다 돌보시자. 우리가 기도하는 자된 것처럼 저들도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로 양육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들을 경영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로 인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감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해서 봅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여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뢰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북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묘와 장인과 능란한 기술자 의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아들을 들고 그들의 백성을 삼으며 적자를 그들의 다스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 그 행하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인관이 되어 우리의 멸망을 그의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장관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내가 엎드러지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의 영광에 울거하십니다.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즐거워 그들 죄를 바라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취하리로. 너희는 의인에게서 복을 얻으니 말하라. 이는 그 행위의 열매를 얻을 것이며 그 여기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복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화나는 자가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그의 인도다가 그 유혹하여 너의 단위를 회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메시지가 다시 다음 모든 세대로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것이 모델이 됩니다.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같은 죄가 있을 때에는 이 같은 멸망이 온다 하는 역사의 한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심판의 원리요,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의 원리입니다. 인간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악순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 주제는 이것입니다. 의뢰하며 의지할 것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느 사이에 돈을 믿고 지식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자기 기술을 믿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도한 그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그런 일이 있어요. 혼자 살면서 그 방송국 아나운서라 있고 이러니까 아주 그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또 일을 즐기면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아담하게 꾸며고. 그런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방송국에 나와서도 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악 듣는 거예요. 음악을 저는 이렇게 방송하는 그건 디스크제키를 하는데 집에 돌아 자기 집에도 좋은 전축을 놓고 그 음악을 듣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분대로 말대로 하면은 저는 본 일은 없지만 촛불을 켜놓고 불을 다 끄고 무드를 갖추어서 저녁마다 음악을 듣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는 시집 가서 그거 할 자신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한번 찾아와서 징징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 혼자 다니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깨끗이 다 가져갔대요. 물어보지 않고 누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요거 듣느라고 저녁 예배도 안 나가고 수요일절에도 안 나가고 요거 재미있어서 시집도 못 가겠다고 했더니 싹 걷어가 버렸어. 이제는 저녁에 앉아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저녁 예배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제거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심각한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었습니다. 남편을 데려갔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자식이 빗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그 자녀들이 참 속을 썩여요. 그 가운데는 아주 잘못된 자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해야겠다 생각. 자녀들이 어리니까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뭘 모아놔야 되겠는데 왜요? 왜냐하면 50에 취해서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어리죠. 늘 생각이 그것 때문에 헌금해야겠다 하더라도 아니지. 얘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놔야지. 얘들 나 죽으면 누가 키우나. 돈 없으면 어떡하나. 마누라라는 거, 철다구니 없는 거, 안 되겠고. 돈 모아놔야겠다. 그래서 구두쇠 영감이 됐고, 구두쇠 장로님이 됐어요. 아주 짜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빗나가요. 본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이렇게 제하십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면 여지없이 그걸 제해버리십니다. 그래 오늘 본문이 뭘 의지하나 봅시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이런 거죠. 모든 양식과 그랬어요. 양식이 넉넉하다.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년 양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걱정 없다. 그렇습니까? 양식, 이건 옛날로 말하면 이게 돈이네요. 또 의뢰하는 모든 물과 그랬어요. 이 사막 지형에 살기 때문에 이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넉넉한 물을 가졌다. 좋은 샘물,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 물, 그러죠. 용사와 전하와 재판장과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복술과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든 공교관, 특별히 공교환인과 기술이죠. 능란한 요술가, 어쨌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에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했어요. 이 넉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절기도 안식일도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시는데 그 제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보니까요, 모든 지도자를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지하는 지도자들 다 제해버립니다. 생각이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하게 되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그랬어요. 백성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겠다. 더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요,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며, 또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했습니다.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비천한 자가 다스리는 자가, 지금도 출신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성분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성분을 따져서 과거에 비천했던 사람만 높이 올려놓습니다. 가령 과거에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무슨 교수의 아들이었고 혹은 이런 것, 이래야 되면 영영 출세하지 못합니다. 출생 성분이 나빠요. 공산 세계에서는 무조건 비천했던 자, 남의 집 모습에 이런 거, 그리고 아주 어렵게 살고 또 천대받고 하던 흔히 말하는 이 피지배 계급, 프롤레타리아의 그 속에 있던 사람. 전에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마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온 동리를 다 지배하게 될 때 보니까 온 동리에서 제일 천대받고 문제고 깡패고 가난하고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장 들고 공산당이라고 딱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게 말세라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한 자가 존귀한 자의 앞에 교만하고 다스리겠고 아이들이 다스리겠다는 것은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문혁 때 아주 홍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다가 빨간 완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년 된 이야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애들이 저놈 반동하면 그냥 때려 죽이는 겁니다. 온통 세상이 아주 뒤집혔어요. 교수고 지성이고 다 땅으로 숨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이 온 세계, 온 천지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너무 끔찍합니다. 걔들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에 맹종하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죠. 아주 무서웠다고 그래요. 판단할 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만 조금 잘못해도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반동이라고 그러면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아이들이 다스리겠다. 왜요? 이거 정치 질서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아이들이 다스리겠고 비천한 자가 다스리겠다. 그래서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정치나 혹은 이런 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겠다. 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문화 붙잡고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다스려라. 내가 의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다스려라.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안 하겠다고 물러가면 이게 큰일입니다. 제가 이 비근한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에도 보니까 장로님 투표가 해서 장로님 하겠다고. 장로 당선되면 도망가 버려요. 나는 안 하겠다고. 집사도 안 하겠다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부장님 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당장 사표 내고. 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다 안 하고. 심지어는 그걸 안 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잠깐 동안 피신 왔던 분도 있어요. 난 거기서 일하지 않을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뀐 다음에 돌아가십시다마는 그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망조울이다. 그러면 반대로 일을 하겠다고 해요.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싶고 부장님도 하고 싶고 판사도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부흥의 비결입니다. 좀 지나쳐서 걱정이 나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겠다는 마음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일하겠다고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이게 생명력이 있고 이게 부원동력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반대가 돼가지고 모두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도망가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일하겠다고 나서서 나도 일하겠다고 해요. 그래야 그 나라와 사회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질서가 곤두박질하고 혼란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숨어버려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한 자가 날뛰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 모두가 붙잡고 네가 다스리라 하지만 전부가 다 사양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욕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언어와 행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훌륭한 자가 다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심판이 나요. 예?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좋은 지도자가 앞서고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가장 무서운 죄목을 들어 말합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미니 소돔과 같으니 그랬어요.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죄를 지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마치 무슨 그 전쟁 공훈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되면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발표하고 사마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요. 죄는 얹습니다마는 있으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죄는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지내야 되는데 죄인이 죄를 자랑합니다. 이걸 마치 무용당처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 죄요. 그다음에 죄를 반복하는 죄요. 그 다음엔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어요. 최소한도 죄는 두려운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된 죄야지. 죄를 반복할 뿐더러 죄를 정당화하게 되면 그때 가서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 이 모든 죄악 속에서도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런 가운데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고 천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때라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삽니다. 네, 그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공당이 들어와서 온통 혁명을 하고 다 뒤집어 엎고 뭐 난동질을 지를 때도 그때도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서도 온 사람은 구원을 받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야단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동리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다 숙청한다고 해도 아닙니다. 이분은 부자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서 그건 옹호해 줍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는 많이 봅니다. 의로운 사람은 살아요. 포악한 자에게 심판이 있고 강팍한 자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명, 어떤 혼란 그 속에서도 삽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도 의를 찾아야겠죠. 의롭게만 살면 살 길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이 앞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렇게 혼란할 때는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지. 죄 짓는 사람 속에 죄 짓고 악한 사람 속에서 악해지고 무질서한 가운데 나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나 하나만이라도 조용히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돔 고모라는 분명히 죄악의 도시입니다. 온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는 그래 구원받지 못합니다만은 롯과 그 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의가 있었습니까? 롯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롯에게 조그만 의의가 있었어요. 예? 그 의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손님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손님이 이 마을에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살면서 배웠던 솜씨대로 손님을 잘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했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롯과 그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기독교 수도사가 아주 그야말로 아주 깊은 산중 농촌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가을 추수를 하고 있어요. 과일도 따고 이렇게 채소도 걷어들이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수도사가 말하기를 여보세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뭘 좀 조금 요기할 수 있는 뭘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나가거든요. 아니 농사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주제. 아니 뭘 먹겠다고 그래? 농사 안 했으면 굶는 게 당연하지. 이러고 한바탕 욕을 하고는 거기에 마늘꽁다리 다 걷어가고 굴러다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마늘꽁다리가. 그거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이거라도 그 수도사는 고맙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어요. 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네가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 내 창고를 좀 뒤져보라 그랬더니 큰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마늘꽁다리 그거 하나가 올라가 있더래요. 그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대요. 그거 때문에. 그러죠.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게 채워놓아야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함께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의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